심리학자이자 의학 박사인 빅터 프랭클, 이분은 이제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고통에 관한 큰 고민 끝에 그가 경험한 그 고통을 토대로 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28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습니다. 매우 끔찍한 감옥살이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소망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랭클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빅터 프랭클의 말에 참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살면서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퍼렇게 눈에 멍이 든 한 여인이 그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님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이렇게 폭행을 해서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변호사는 그런 어떤 상담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묻습니다. 자매님, 혹시 남편이 폭행하기 전에 자매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매가 말합니다. 남편이 늘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래 잘났다. 짓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꼴에 남자라고. 아예 때리려면 아예 죽여라 죽여. 그랬답니다. 변호사님이 갑자기 시구심을 가지면서 말합니다. 자매님,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이라고 했는데 때렸으니 얼마나 자비로운 남편이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조크도 모르고 그냥 들으면 영혼이 다 빠져나가 있는 사람 같아요. 가끔씩 들으면 저게 웃어야 될 때구나 하면 이렇게 웃고 해야 되는데 전혀 웃지도 않고 째려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웃어주면 되는데 목사님 썰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 근심이나 이 걱정과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요, 몸 안에서, 신체 안에서 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독성이 이렇게 유발된다고 합니다. 독성이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좋지 못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인 고난이나 정신적인 고난이나 또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그 자체는요, 진짜 힘들고 버거워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본능대로 반응하고 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초기 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하면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를 하면서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건강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한 안질이 있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풍토병 중 하나인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아파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한 간질을 앓았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의 건강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무언가가 기대와 소망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막 야심차게 달려가는데 건강이 나의 발목을 잡았을 때, 건강이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내 열정이 꺾였다라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하냐면, 고난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늪에서 오히려 정말 값진 보석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의 늪에서 건진 보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늪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늪에서 진짜 값진 보석을 건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값진 진주와 같은 보석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귀한 지혜자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바울은 고난 속에서 어떤 보석을 건져내었을까? 먼저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이 겸손이라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만큼 참 탁월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참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그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요, 신비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유의 은사도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엄친아이면서 영적인 엄친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형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형통의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삶의 현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면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또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교만은요 고난을 만나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한 마을에 아주 교만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길을 막 걸어가는데 길가에 농사 짓던 농민들이 식사를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양반이 지나가니까 아이 어르신 식사 좀 하시지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 농민들이 인사로 식사하라고 했지 진짜 식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쌍것들이 자기들 먹는 걸 이 귀한 양반에게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퍼부었던 것이죠. 뭐 농민들은 인사했다가 완전히 낭패당한 거 아닙니까? 세월이 좀 흘렀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끼니조차 연명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길을 가다가 또 우연히 길을 가는 중에 식사하는 농민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 농민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런 걸 다 잊어버렸는지 마음이 더러운지 몰라도 또 지나가는 양반에게 말합니다. 식사 좀 하시지요. 그때 양반이 그럽니다. 화도 안 내고 모르는 척하면서 같이 한번 먹어볼까 했답니다. 여러분, 양반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엄친아이고 육적인 엄친아였던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할까 봐 위대한 복음 사역자 만드시려고, 진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역자 만드시려고 사도 바울을 고난의 늪에 빠뜨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고난의 늪에서 7절처럼 말씀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진짜 소외되고 가난하고 진짜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요, 자기 자리에서 바닥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겸손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아우를 수도 없고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도 없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모습을 고난의 늪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으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 만드시려고 나에게 주신 진짜 보석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TV를 보거나 어떤 모임을 가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도 말 못할 고난의 늪을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늪에서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보는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겸손함을, 그 귀한 보석을 여러분도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겸손해야 품격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세워주고 아우를 수 있으려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 사람들을 품고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귀한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고통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귀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 좀 빨리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간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 앞에서는 기도보다는 먼저 원망하거나 짜증부터 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머리 한 번은 숙여서 기도했는데,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질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막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나를 멀리하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은 크게 보이고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아주 작게 보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무언가 했던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서 지워지지 않아요. 점점 더 크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고난이라도 오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원망하는 건 참 쉽습니다. 짜증내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원망하고 짜증내면요, 마귀가 좋아라 하고 그 사람 마음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길이 악화일로예요.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뭔가 같습니까? 고난 앞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입니다. 고난 당하면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의 가치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보석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인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찼던 것들을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맡긴 그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완전성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맡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고민과 염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느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엄청난 고난, 아니 어쩌면 아주 사소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약함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강한 그리스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할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 이 기도의 가치, 이 기도의 능력을 진짜 보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고난이 뭐냐?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위대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주도한 노예 해방 운동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배후에 아주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입니다.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의 소설가의 저자가 스토우 부인인데, 이 스토우 부인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예쁜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예쁜 딸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가운데 문득 그 스토우 부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라는 거예요. 그 나와 같이 슬픔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중에 그 당시에 고통당했던 노예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보였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흑인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딸을 뺏겨서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봤어요. 스토우 부인이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죽어서도 이렇게 가슴이 슬픈데 저렇게 눈에 살아서 이 딸을 뺏기는 생입을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이걸 소설로 그대로 묘사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소설이 미국에 있는 양심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불씨를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요, 그냥 결코 한 사람의 그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능력의 불씨를 붙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또 다른 힘과 동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세상의 원리는 높은 것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고 강한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의 자리에 딱 앉아보니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능력이 뭐냐? 나의 약함을 강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상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픔 속에서 하하 웃고 있으면 실성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기뻐하느냐? 이 고난의 늪에 진짜 보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고난의 늪에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한 보석이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귀한 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맞닥뜨린 고난의 늪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보석을 발견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늪에서 발견한 겸손과 기도의 능력과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로 살고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부유한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난의 늪에서 사도 바울이 보석을 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한 보석들을 건지면서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